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풍성한 삶,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근데 그냥 하나의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어떤 기적이다,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예수님이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사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사건, 그냥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리고 그 풍성함이 무엇으로 오는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를 보아야 되고, 그것에 대하여 들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던,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그 떡과 물고기, 그것을 받아 먹고 이제 배가 부르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봤어요. 아, 예수님이면 되겠다. 예수님이면 되겠다. 이런 희망을 본 거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이런 그 사람들의 희망을 가지고 했던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낯설어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면 되겠어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그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바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저기 막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여기도 가보고 강가도 가보고 바닷가도 가보고 산에도 가보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죠. 근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고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죠. 배고픔을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억압, 차별, 또 억울함,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 또 불공평하고 불의한 사회구조, 막 이런 정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방왕,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개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로서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겠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고, 그 정당한 대우나 받았겠어요? 통치를 받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보고자 그렇게 수백 년 동안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그랬는데 드디어 자기들의 눈앞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만한 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만한 그런 메시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분이면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죠. 드디어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이 사람들의 중심을, 의도를, 목적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서 온 그 목적, 그 동기를,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표적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놀라운 일을 실제로 뭘 경험한 거예요? 표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본인이 경험했는데도 그걸 표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표적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온 거라고요? 예, 그때 먹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사실은 그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은 게 아니에요. 얼만큼 먹어야 배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 같으면 떡은 한 8개 정도 먹었을 것 같아요. 물고기는 한 5마리 정도. 예. 사람마다 어쨌든 각자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죠. 우와 하고 이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요 계속 배부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계속. 어쩌면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가 뭐 거룩하고 깊고 원대한 뭐 비전을 품고 예수님께 나갑니까? 처음부터 그래요? 예수님께 와보니까 그게 보여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뭔가를 알아서 그렇게 찾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모든 걸 알아서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나는 내 인생의 뜻과 목적은 이렇게 높은 거야,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그게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식과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진짜 인생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배가 부르고 육신의 또는 이 세상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가요?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배고파요. 가난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께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걸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왔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물론 해결해 주시죠. 해결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지금의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오늘 해결받았으면 내일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뭔가가 또 생겨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위한 필요가 채워지는 것, 또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으로의 어떤 필요들이 채워지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가 아닌데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그거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받은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것 이상의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병의 이 표적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의 필요가 일시적으로 채워지고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작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필요를 나눠주시면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물고기를 나눠주시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그 다음에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뭘 통해서요? 표적을 통해서. 모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만 가지고 와요. 문제 해결? 당연히 문제를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져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제만 가져오는 그런 거예요. 문제가 정말 말 그대로 문제만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동안 뭐만 하고 사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하고 사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을 마감해요. 이 사람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리스도인인데 지옥 가요? 평생 문제만 해결하고 죽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 그리스도의 삶,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신 그리스도에 부어주신 그 주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삶, 이거를 못 보면 그냥 마치 종교인과 같이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선택을 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평생을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문제 해결만 하다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120살이 되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주님 제 문제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간다니까요.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왜 결혼을 하죠? 여러분, 뭐 때문에 결혼합니까? 젊은 남녀가. 이미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년 전에 결혼했나? 한 60년 전에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여러분, 뭘 기대하고 결혼하셨어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단 말이죠. 기대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행복한 가정. 그렇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면 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 싫고 헤어지는 거 싫고 그냥 늘 같이 붙어 다니면서 같이 살면서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사는 것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또 우리가 서로 그렇게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불행을 이미 딱 감지해 놓고 나는 결혼하면 불행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결혼하겠어요? 결혼 안 해요. 불행하려고 결혼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결혼의 목적은 불행입니다.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그 화목한 가정을 꿈꾸며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열심히 살아요. 자녀도 낳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남편은 이제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가정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행복한 감정을 행복한 감정적으로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일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재정의 문제도 생겨요. 그럼 어떡하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고군분투합니다. 또 가장으로서 이제 책임을 다하는 거죠. 자녀의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또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요, 학교 문제가 마찬가지죠. 또 부부관계가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가 문제가 생기면 또 그 역시도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우리 그들의 부모님들, 시부모 아니면은 장인 장모, 자기의 부모들,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형제 사이에, 고부 사이에, 또 사회생활이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역시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문제 해결 받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왜 맨날 문제만 해결하고 있나? 나는 왜 맨날 문제만 해결하고 있는 거지? 왜 내 인생에는 문제만 있는 거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이러려고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닌데, 이러려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데, 이러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랑합니까? 문제 해결을 하려고 가정을 이뤘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장을 다녔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업을 운영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녀를 양육해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시작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게 나에게 더 높은, 더 위대한 삶이 있네. 이걸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다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는 거고, 가정도 꾸리는 거고, 부모도 섬기는 거고, 회사도 다니는 거고, 사업도 운영하는 거고.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그 목적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동안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면서 이 목적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디로 갔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목적을 잃어버린 채, 또 잊어버린 채 열심히 인생의 문제를, 세상에 속한 일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했던 그런 일들, 여기에 대하여, 이런 삶에 대하여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하나님의 일을 본문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생명의 떡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래요. 그럼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본문에서 나온 표현대로만 하면 33절에 보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겁니까? 얻지 못한 겁니까? 아직도 얻어야 될 생명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믿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했고 하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명은 누가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여러분을 지금 살게 하고 있는 여러분 살게 하는 그 진짜 생명은 영생이란 말이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그럼 어떤 삶입니까? 영생으로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이 생명의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다른 점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교회에만 계시나요? 예배당에만? 아니요.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 계세요, 안 계세요? 회사에 계신다기보다는 회사에 가는 여러분 안에 계시죠. 자, 여러분이 술집에 가요.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모시고 술집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술집을 안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직장생활을 해도 그 직장에 내가 주님과 함께 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진짜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직장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늘 의식하면서. 그런데 종교생활은 뭐죠? 한 번도 삶에서는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예배당만 오면 생각이 나요. 꼭 십자가를 봐야 주님이 생각이 나. 아직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 신앙생활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으려면 꼭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능력을 받고, 집에서 기도하면 능력을 못 받아. 집에서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물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또 그만한 유익이 또 있어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과 또 다른 유익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별로 그렇게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생명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미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나는 지금 생명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영생으로 살아가는 삶에 죽음의 영향력이나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그러면 이거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영생의 삶을 사는 내 삶과 이 죽음의 그림자, 이 사망에 속해 있는 영향력들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거나 그런 미혹이 오거나 그런 유혹이 오거나 그런 시험거리들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거나 물리치거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명의 삶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35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35절에 보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얻죠. 그리고 그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을 결정하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늘 그 영원한 갈망들, 영원한 배고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든 삶의 문제든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성경적인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즉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가요? 아니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를 받습니까? 저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합니까?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천국을 보장받고, 축복을 보장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성공을 보장받고,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 도대체 예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타이틀, 그게 뭔데 도대체?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 하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이며 공급자이며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필요든 인생의 필요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 그분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그럼 육체 안에 살고 있는 나는, 내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맞아 하고 알잖아요. 여러분, 맞아, 이거지, 기억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알고, 그래서 그런 삶을 실제로 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구약 시대에는 이 계시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계시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안에 들어와? 어떻게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 이런 거죠. 언제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항상 함께 나를 떠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고 다니면 네, 화형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목이 있어요. 그 죄목이 왜 무슨 죄를, 그러니까 죄도 다양한 죄가 있잖아요. 돈을 훔친 죄, 사람을 죽인 죄. 그런데 여러분, 죄마다 형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사형에 처하는 죄는 그 사형에 처하는 죄목이 있겠죠. 예수님이 그 사형에 처하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형에 처하는 죄목이 뭐였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길래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듣고 유대인들은 까무라친 거예요. 감히 이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감춰져 있던 계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계시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심지어 모세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계시가 없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그 일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30절, 31절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었죠.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모세처럼 좀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뭐 했는데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자기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런 표적을 예수님 믿으라면서요. 그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면서요. 나도 그 일 하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를 좀 표적 좀 보여서 나 좀 알게 해주세요. 우리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통해 표적.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표적을 봤다고 그랬어요? 못 봤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들이 먹었던 떡과 그들이 먹었던 물고기가 마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어디서 공수해 와가지고 돈을 주고 샀든지 아니면 누구의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든지 공수해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베푼 걸로 아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오병의 기적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작은 아이가 가져온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냥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냥 믿겠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나서 아우 배부르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와가지고 지금 당신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불리 먹은 게 요거 가지고 먹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어요?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이 그거 그냥 한 사람이 한 끼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에이 예수님 장난하지 마세요. 농담도 예수님이 진리만 말씀하셔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오병이어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어제 예수님이 가져온 걸로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결과만 보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드러난 것만 보고 뭔가 대단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은 대단한 걸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작은 아이의 작은 헌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작은 헌신이었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최고의 헌신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도 배고픈데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그걸 가져온 거잖아요. 자기가 먹지 않고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그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건데 그게 자기도 배부르게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도 다 충분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만나를 누가 내려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 누가 내려준 거라고요? 네, 하나님이 내려준 거다라는 것들을 그들의 잘못된, 이제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왔던, 그래서 배워왔던 그들의 신앙 전통 안에서 잘못되게 생각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교정시켜주는, 야, 그거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너희들 이제까지 모세가 줬다고 배웠냐? 아니,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지금도 바로 참떡을 주셨다. 그 참떡이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영생을 주는 건데, 그 참떡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다,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만나를 얻기 위해서 매일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는 만나를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됐지만 이제는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본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듣는 대로, 그분을 통해서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거를 안다면, 이거를 믿는다면 여러분,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내가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걸 내가 믿어요. 그럼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해요? 이상한 거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다는 걸 내가 믿어요.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니, 지옥 갈까 봐는 걱정이 안 되지만 실패할까 봐는 가끔 걱정이 돼요.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서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게 그냥 방치하고 놔두세요? 기다리십니까? 실패할 때까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혼자라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걸 믿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믿는데 주님의 말씀과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죠. 문제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예수님은 예배당에 두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주님은 여기 홀로 남아서 아이고 또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 내일 새벽에 나오겠구나 이러고 기다리시나요? 아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두고 가? 아니, 난 네 안에 너와 같이 갈 거야. 넌 나를 절대로 딴 데다 두고 갈 수 없어.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찾을 때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해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주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지요. 주님을 찾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주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항상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죽을 때까지 뭐만 하다가 끝난다고요? 인생을 문제 해결하는 인생으로만 살다가 끝난다고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손해인 거예요. 너무나도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때 여러분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론으로 가리켜서 그냥 말씀을 전해주는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을 믿을 때, 아, 내가 목마른 자가 아니구나, 내가 배고픈 자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더 찾아서 얻어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 사람처럼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샘솟는 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 그것을 누구에게, 어디에게 흘려보내야 하는지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네. 그게 누구의 믿음인가요? 먼저는 하나님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른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아니라니까요? 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내가 행하는 일들인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내가 행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믿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믿음을 따라 행하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